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 사도행전 8장 JBS 성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읽어주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게 하고 창공은 그분 손의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그대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는 온 땅으로 그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가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 전까지는 사실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여기저기에서 좀 지금 이 시국에 마스크 안 쓰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셔서, 이 무슨 마스크라 그러죠? 이거? 비말 차단? 네, 비말 차단. 가림막? 이거 그거 같아요. 그 뭐지? 조리하시는 때, 분들, 조리할 때 조리하시는 분들 쓰는, 많이 네. 쓰시는 마스크를 이렇게 비말은 나가지 않으니까 착용하고 녹화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 지난주에 한번 했었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시간인데요. 두 분들도 이제 각자 지금 삶의 자리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얘는 지금 회사를 이제 다니고 있고 지금 요번에 신입생 이제 들어갔고 요즘 어때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지금 하는 일이 뭐였죠? 저는 복지관에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회계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아예 못 나오고 계셔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개관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어르신들이 안 나오시면 그 안에서 복지사들 같은 경우는 일이 많지는 않겠네요. 아니요, 이제 개관 때문에 어르신들 식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가 주마다 한 번씩 부식품을 이렇게 싸요. 근데 그 양이 어마무시해가지고 한 300분의 그 300명의 부식품을 계속 싸고 계속 도시락 배달하러 나가고 막 이러니까 네. 그렇구나. 그래요. 성준이는 캠퍼스 생활을 못해서 어떻게 해? 학교에 들어가는데 학기를 전부 다 이제 사이버 강의를 해버리니까 이제 학교에 있어도 일주일밖에 없어가지고 캠퍼스 생활이라는 걸 갖다가 해본 적이 없고 다음 학기에도 아마 사이버 강의를 하게 되면은 1학기 때처럼 그냥 집에서 게임하고 만화 영화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뭐를 제일 하고 싶었어? 대학 생활 중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연애를 갖다가 하고 싶은데 연애를 왜 이번에 사이버 강의 하게 되면서 학교를 못 가니까 연애를 갖다가 못했어요. 꼭 연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7장을 공부를 이제 했었죠.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은 이제 스테파노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스테파노가 최고위에서 설교하는 그런 내용, 긴 내용이었죠. 53절이나 되는 긴 내용. 그 안에 이 설교의 핵심은 그런 거였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불순종했었던 역사들을 딱 예를 들면서 너희들도 지금 그랬다 라고 하는 최고위의 사람들에게 했었던 일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를 갈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화가 나서 스테파노를 죽이는 이야기가 지난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8장의 내용은 이 스테파노의 순교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의 박해에 관한 내용이 첫 번째 나오고, 이로 인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 지금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었던 이야기들이었어요. 여태까지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가는 이야기. 그래서 처음에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 이제 네시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이제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8장의 우리가 7장의 주인공이 누구였죠? 스테파노였는데, 이제 8장의 주인공은 필리포스라는 7 봉사자 중 한 명인 필리포스가 8장의 이제 주인공이 이제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교회가 박해를 받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형준이 한번 읽어줄래요? 그날부터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 사도들 말고는 모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든 여자든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다. 네. 1절부터 3절까지 짧은 내용인데, 스테파노의 순교가 신호탄으로 해서 대대적인 이제 박해가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가말리엘의 증언처럼 그냥 냅두면 지네가 알아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박해를 하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은 사도들 말고는 모든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는 예루살렘에 있고 그 아닌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제 흩어진 거야.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사도들은 왜 피신을 안 갔을까? 왜 다른 사람만 다른 데로 이제 갔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때 당시 상황을 잘 보면은 그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유다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리스도교를 개종한 사람들. 근데 이방인들, 다른 외국에서 이제 살면서도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을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줄여서 유그. 제가 만들어낸 유대계 그리스도인 유그.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그. 이그가 되겠지? 따라오고 있어 지금? 따라오고 있어. 그래서 유그와 이그. 유그 같은 경우는 율법을 그래도 지키면서도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이그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별로 이제 율법에 충실하지 않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이방계 그리스도교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율법을 별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주요한 타겟이 됐었어요, 처음에는. 사실 이 박해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이 그 명목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이제 큰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방계 그리스도교인들을 이제 박해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된 거지. 근데 유대계 유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모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이제 박해 선봉에 섰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사울 혹시 들어봤어요? 예. 어떤 사람으로 혹시 기억? 바울이랑 좀 관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어봤어요? 네. 그 사울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사도가 됐고, 그리고 그분의 성함이 바오로라고 해서 사울 바도로라고 얘기를 하는 역시 짬밥을 있다 보니까
네, 사울이 바로 바오로였어요.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파되다. 필리포스는 사마리아의 고을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네, 필리포스가 사마리아로 갔던 다음.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사도들이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네. 그다음에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 바치면서 저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네, 이런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대가 하느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네. 여기에서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좀 사실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네.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나자렛. 그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여기 밑에 이제 베들레헴이 있죠. 그래서 이 밑에가 이제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 활동했던 이제 나자렛이고 여기 갈릴레아 호수 요 근처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활동을 많이 하셨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고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다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의 일들이었어요. 사도들이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 요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 이 필리포스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그 위쪽이죠. 사실 그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선포를 해요. 예수님을 이제 전하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병자들을 이제 살려내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왔어요. 그리고 이 필리포스한테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았는데 이 중간에 이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들이 안수하자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 이게 오늘날에 보면은 이제 견진성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견진 받았어?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 3년 전에요. 3년 전에? 네. 그때 어떤 느낌이 있었어? 뭔가 좀 신앙인으로서 성숙해졌다는 느낌? 성숙해졌다는 느낌. 언제 받았어, 견진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잘 생각 안 나겠네. 네. 아니 그냥 생각나는데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례를 받고 견진을 받잖아요. 근데 견진 때는 누가 와? 주교님이 오시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서 먼저 필리포스한테 세례를 받잖아. 그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와서 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주면서 성령을 이제 받도록 안수를 해줬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견진성사예요. 주교님이 와서 이제 여러분에게 안수를 해주고 성령을 받도록 하는 게.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그 성인들을 세례 줄 때는 세례 성사와 견진 성사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견진 성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세례 성사를 완성하는 성사, 완성하는 성사가 바로 이제 견진 성사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끗이 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기에 그 성령을 부어주는 안수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이 사도들의 지금 12사도들의 후계자가 주교님들이거든요. 신부가 아니라 왜요? 사실은 12명의 그 사도들의 밑에 후계자가 주교님이에요. 좀 신부님들은 우리는 그 주교님의 파견을 받고 여기 와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주교는 바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교님을 청해서 주교님이 안수를 해서 성령을 이제 받는 거지. 여기에 또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제 안수를 하고 성령을 받는 걸 보니까 부럽거든. 이 사람이 원래 마술사
였었는데 성서에 보면은 마술사여서 이제 사람들에게 마술로 이제 굉장히 유명세를 탔었던 사람인데 필리포스의 어떤 행적을 보고 믿었어.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주교 그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제 안수를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나도 저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돈으로 살 수 있냐고 이제 물어보는 그 장면이 아까 읽었었던 저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돈을 이렇게 딱 이게 오늘날에 이야기하면 성직 매매라고 할 수 있죠. 성직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거 시모니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 교회 역사 안에서 이런 성직 매매와 관련된 유혹들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문 용어가 이제 시모니아라는 그 용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마술사 시몬에게서. 그래서 오늘날에 사실 성직 매매, 성직은 사실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참 오늘날에도 사실 이 다른 형태이지만 개신교에서 이렇게 교회를 사고 파는 일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교회. 그 성당은 전혀 그럴 수가 없는데 이제 교회에서 신도 수가 몇 명, 그러면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사고 팔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리포스가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 너 왜 웃어? 내시 어감이 좀 웃겼어. 내시. 그래. 좀 아까 할래도 그렇고 내시도 그렇고 그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 제가 할게요. 필리포스는 길을 가다가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케의 내시로서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었다. 네, 굉장히 에티오피아의 굉장히 높은 관료였다는 거. 네, 그다음 필리포스가 달려가 그 사람이 이사야 예언서를 읽는 것을 듣고서 지금 읽는 것을 알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린 양처럼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네, 이런 성서 구절을 읽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필리포스는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였다. 필리포스는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다. 뭐 이렇게 좋아? 내시가 좋아? 그거 있어도 돼. 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참으면서 읽으시나. 자, 이 에디오피아가 혹시 어딘지? 아프리카 쪽에. 네, 아프리카는, 커피. 네, 에디오피아 커피가 유명하죠. 커피. 근데 이 에디오피아는 지금 오늘날의 에디오피아는 아니었고, 나일강, 그러니까 이집트 그 북쪽에 있었던 그런 이제 이때 당시의 나라였다고 해요. 뭐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하여튼 그 한 나라의 어떤 중요한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내시였죠. 그래서 굉장히 그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 너 왜 웃어 자꾸? 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이 내시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래서 이제 필리포스가 그 위에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저 밑에 쪽 이제 가자 지역 한번 끊고 가야 되겠다. 그렇지? 너 뭐가 이렇게 걸렸어 지금? 그래, 잠깐 쉬었다가 필리포스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지. 사마리아 복음 전하고 이제 이집트 쪽이었어요. 그쪽 이제 가자 지역에 이제 가는데 우연히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이제 만나게 이제 됩니다. 근데 이게 딱 가다 보니까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성서를 읽고 있는 거야. 외국인인데 성서를. 이때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유다교라고 하죠. 유다교. 그러니까 그 율법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 유대교가 이스라엘 그 지역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디아스포라 처음 들어보죠? 디아스포라. 이게 흩어진이라는 이제 뜻인데, 그 옛날에 바빌론 유배를 한번 갔었잖아. 거기에서 이스라엘로 다 돌아온 게 아니라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방인 지역에 가서 그 공동체를 꾸리면서 살아요. 유대인들이 그 공동체를, 그것을 이제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외국인이었던 이 사람이 성경을 접한다는 것은 이쪽에서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가 이제 있었다는 것이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외국인들도 유대교를 믿었었던 그런 경우가 종종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사람도 바로 이제 그 부류에 이제 속한 사람이었겠지. 근데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잘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겠지. 근데 이 사람이 읽고 있는 게 이제 이사야서를 이제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그 어떤 내용이냐면,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린 양처럼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양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사야서의 이사야 예언서의 이 예언은 사실은 나중에 예수님을 예언했던 그 구절이었죠. 그래서 이게 에티오피아 사람 읽기는 읽는데, 그래서 그거 뭔지 압니까? 라고 필리포스까지 묻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읽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가 누가 설명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남의 나라 얘기인데. 그러자 이 필리포스가 이 성서 구절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 사실 이 구절이 사실 예수님을 예언했었던 구절이었다. 예수님이 이런 생활을 하셨고 결국은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쭉 설명을 해주게 돼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이 사람도 그걸 이제 믿게 되는 거지. 그리스도교를 이제 믿고 필리포스한테 세례를 이제 받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필리포스와 에티오피아 내시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7명의 부재 중에 이제 하나였던 필리포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아닌 지역,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그리스도교가 점점 이제 퍼져나가는 시발점이 됩니다. 시발점.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그 첫 걸음이 바로 이제 필리포스를 통해서. 제가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좀 용어가 달라요. 뭐 필리포가 아니라 빌립보라 적혀있고 그런 게 있었는데, 혹시 어떤 성서인지. 그러면 읽었었던 그 성서가 어떤 성서였었어요? 개역개정이라 적혀있었어요. 개역개정? 예. 그래요. 그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기 공동번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공동번역 성서라고 이제 있잖아요. 사실 우리 성서가 사실 번역한 거잖아요. 다. 원래는 원서가 있었고 그 원서를 이제 우리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한 건데, 70년대에 개신교하고 우리 천주교하고 공동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성서를.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 성서라고 이제. 여기에서는 용어가 다 똑같죠. 개신교와 성서, 천주교가. 그런데 이 공동 번역 성서를 우리만 쓴 거야. 천주교만 쓰고 개신교는 이거를 같이 번역을 해놓고 안 썼어요. 자기들끼리 또 따로 번역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이제 다 다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 번역 성서를 한참 쓰다가 다시 우리 천주교만의 번역을 이제 다시 했어요. 그게 이제 200주년, 한국에 전래된 지 200주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이번에는 천주교만 해서 나온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서가, 우리가 이제 번역한 이제 성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성서는 개신교도 그 번역본이 많이 이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천주교하고는 조금 용어의 그런 차이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의 나눔은 조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이제 유다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가?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럼 교회를 믿지 않으면 천당 못 가는가? 그런 문제로 단순화할 수도 이제 있을 것이고, 그럼 우리 신앙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뭐지? 너를 보고 있네. 이렇게 둘이. 저는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천주교를 안 믿는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해가지고 전부 다 악인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사회에 기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라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안 믿는다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지옥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 은경이는 어떻게 생각해? 사실 구원이라는 말은 진짜 저한테도 그렇고 다른 분들한테도 진짜 어려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구원을 하려면,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네, 구원을 받으려면 가장 큰 거는 성직자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평신도 사도직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 밖에 있는 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있는 이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더라도 통해서 만들 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굳이 믿을 필요는 없겠네? 예수님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리고 믿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 아니, 굳이 안 믿어도 천당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알기로 교황님께서 그 선행을 베풀어도 뭐 괜찮다고 그런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선행을 베풀으면 좋지, 뭐 괜찮은 정도가 아니지. 예. 그래가지고 그래요. 참 이 문제는 우리 역사 안에서 굉장히 뭐 이제 한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는 이제 아니었고, 하여튼 그 교회 밖에 구원이 있는가? 교회 공식적인 것은 교회 밖의 구원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인간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유보되어 있는 거다. 우리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신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교회 밖의 구원에는 하느님께 맡겨져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입구 없구의 문제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유보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확실히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확실히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이제 했고요. 어떻게 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다음에도 한 번 더? 그건 좀 생각해보고 부르먹을게요. 불러주시기만 한다면. 네, 앞으로도 이 사도행전 언제 불려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쭉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 기도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시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아, 4시 가면은 웃음을 못 참겠어? 아니 뭐 엄마가 몇 년 전에 웃긴 얘기를 해줘가지고 무슨 얘기인데? 4시가 되는 과정을 얘기해가지고 그 뒤로 어. 생각만 하면 좀 심형도 생각나고 아니,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한테도 좀 해줘. 어떤 얘기? 너무 어? 아니, 그건 좀 말하기가 말하기가 그래. 그러니까